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갈릴리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물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적이 들어올 때 갈릴리로 먼저 들어옵니다. 갈릴리로 들어와서 갈릴리를 먼저 짓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지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에는 큰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할 때도 갈릴리 호수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수르 제국이 갈릴리 호수로 들어와서 그리고 아래쪽 사마리아로 진격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갈릴리, 납달리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옮겨다가 사마리아와 여러 성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정통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니다, 혼혈이다, 더럽다 이런 멸시를 받았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이 남쪽 유다 나라를 정복할 때도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정복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갈릴리는 짓밟히는 땅입니다. 나사렛도 가버나움도 짓밟히는 땅, 새로운 땅입니다.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빼앗고 착취하고 그리고 다 짓밟고 지나갑니다. 새로운 땅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경부터 남쪽 유다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선지자이지만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정복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아수르 제국이 갈릴리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인 사람들 이방인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킨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참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늘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그런데도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말하지 말라. 더럽다. 혼혈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태어날 때부터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평판이 어떠했는가 하면 갈릴리에는 선한 게 없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 당신의 평판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단한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26장 6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마태복음 28장 10절도 같이 읽으십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으로 오셔서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셨어요.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예수님이 부르고 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1차적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고달프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 늘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그럼에도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 1차적으로는 그 갈릴리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갈릴리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너희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이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가 갈릴리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갈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하실 때 거기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이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희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소망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갈릴리 사람으로 오셔서 갈릴리 사람으로 사시고 제일 먼저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 예수님, 그분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무거운 짐 지고 고달플 때, 외로울 때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세상 사람 찾아가면 조금 위로가 돼요. 그런데 잘못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어디로 찾아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다시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수고하고라는 말씀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일을 만들어 고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언젠가 아주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한숨을 크게 쉬시면서 목사님, 앞이 캄캄합니다. 답답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합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그래요? 아들이 공부를 안 합니까? 그 아들이 몇 살입니까? 5살입니다. 아니, 5살 애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거 왜 일을 만들어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을 하냐 이거죠. 5살 뛰어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그게 건강한 거요. 내가 보니까 집사님 아들은 앞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일찍 키우고 일찍 잘 공부시키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영혼이 살면 마음도 살아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공부해야 공부해요. 그 다음에 예술도 하고 뭐 운동도 가르치고 미술도 하고 음악도 하는 거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데 공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요령껏 살면 안 돼요. 언제나 성실이 재능을 이깁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게 성실이에요.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성실함인데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인데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해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른 친구들이 글자를 알더라고. 글자를 막 읽는 거예요. 저는 늘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학교 갔는데 친구들이 글자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너 글자를 어떻게 아나? 자기는 배워서 안 돼요. 저는 늘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뭐 한다는 건 주일날 선생님이 성경 말씀 암송하라고 그러면 글자도 몰랐지만 그래도 말씀 암송하고 그거밖에 없었는데요. 아이들 먼저 학교 가서 보니까 글자를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나머지 반에 남아서 공부하는 나머지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저처럼 똑똑한 사람이 그랬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선생님 칠판에 적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앞에 적는 게 있어요. 영희야 가자, 철수야 놀자. 놀자라고 적어놨는데 학생들은 못 놀게 하는 게 또 학교잖아요. 영희야 가자, 철수야 놀자. 그걸 못 읽어가지고 저는 남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거 읽고 집에 가는데 저는 읽을 줄 몰라가지고 한 대 맞고 들어가서 그거 읽을 때까지 공부하고 나머지 반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머지 반 학생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남아서 공부를 하니까 한글이 뻥 뚫려, 금방 뚫리더라고. 그 다음에는요, 참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혜를 주시니까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알겠는 거예요. 이분들 표정이 왜? 정말로 어느 순간요,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저는 지금도 그 기억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것도 막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 손 들고, 선생님 저거는 아마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먼저 진도를 앞서 나가면서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발표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진짜로 하나를 가르쳐 주면 열을 알고 나중에는 안 가르쳐 줘도 막 알겠는 거예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그냥 여기서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성실히 재능을 이깁니다. 최선을 다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깁시다.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의 최선이 중요한데 나의 최선보다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은 또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치 않는 무거운 짐 마지못해 지고 가는 자들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원치 않는 짐을 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 평생 사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롭게 사시는 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짐이죠. 질병의 짐을 지고 삽니다. 건강하고 싶은데 어느 날 병이 찾아와 질병의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타인의 잘못으로 애매한 고난의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부르고 계신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당시에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수없이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걸 강요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어요. 그들을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의 짐을 지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고통하는 영혼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은 자기를 미워하는 한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울 왕 한 사람 때문에 10년을 넘게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은 육체에 병이 있었어요. 이 육체의 가시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의 가시를 주셨군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감사하게 됐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에요. 우리가 울지를 알잖아요. 우리 속에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있어요. 이 무거운 죄짐 우리가 다 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다 염려, 근심, 걱정이 있고요. 질병의 짐이 있습니다. 건강하면 좋겠는데 몸이 자꾸 아파. 질고의 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쩔 수 없이 짐 지워진 자의 삶을 사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고 계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지워진 짐이 있다면, 무거운 짐 지고 고달프고 힘들고 외로울 때 여러분은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주님을 먼저 만나보세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힘이 되지만 그보다 먼저 여러분은 항상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하소연하고 먼저 주님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인데요, 나의 멍에를 너도 메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농사 짓는 분들도 다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만 이전에는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고 논을 갈았잖아요. 한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호리라고 하고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겨리라고 합니다. 두 마리 소를 겨릿소라고 하는데 이 겨릿소는 항상 어미소와 송아지소를 이렇게 같이 배치한대요. 그러면 일을 할 줄 모르는 송아지가 어미소와 같이 다니면서 보고 느끼고 경험으로 알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초청하세요.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의 짐을 같이 져줄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무거운 짐 어떻게 지고 가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짐 지고 가시는 것 여러분 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 저에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제 아내에게 우리 집사람한테 큰 빚을 졌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내가 형제가 많은데요, 우리 어머니 90 넘어서 힘들 때, 모시기 힘들 때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았습니다. 나이 90이 넘은 시어머니, 우리 집 사람이 대소변 다 받아내고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웃으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 힘들지 않냐고. 힘들지, 왜 힘들지 않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웃으면서 그렇게 그 힘든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는데 예수님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힘이 생기더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 이야기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도 주님과 함께하면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 짐도 안 지고 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린 짐 안 지고 가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뭐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무엇을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우리는요, 세상에 냄새나는 짐, 탐욕의 짐, 더러운 짐, 쓸데없는 짐 이런 거 벗어 던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워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나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온 세상이 온통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짐이 없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짐이 사라져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러운 탐심, 탐욕과 욕심, 이것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모든 것이 짐으로 느껴져요. 때로는 남편도 짐스럽고 아내도 짐이 되고 자식들도 짐으로 여겨지고 부모님도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짐이 없어져요. 짐이 줄어들어요. 세상 사는 것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죽어버린 사람, 쓸데없는 자존심, 교만,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이런 거 다 죽어버린 사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자존심 상할 만한 말 한마디 들어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밤에 잠 잘 잡니다. 여전히 자신의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어떻게 원수 갚아줄까 계획 세우고 밤에 잠을 못 자고 혈압이 오르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지고 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 정신을 품어야 돼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게.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비워서 너를 채워줄게.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정신으로 살아보세요. 짐이 없어져요. 짐이 가벼워져요. 그리고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멍에를 메고 십자가의 도를 배우면 세상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를 배우지 못하면 자꾸만 짐이 무거워져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으십시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못난 이로 여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성경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쉬워요.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 자기보다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아요. 자기보다 못난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불행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은 교만의 짐을 잔뜩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만의 짐은 사람이 스스로 지고 가는 짐인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짐이요. 가장 더러운 짐, 가장 냄새나는 짐, 교만의 짐이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 배운 사람은 없다. 성경 말씀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보다 못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지적, 항상 충고, 권면은 일하는 이름으로 사람들 속을 뒤집어 놓고 항상 가르치려 들고, 말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는데 항상 선생 노릇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고, 옛날에 이랬는데,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했는데 자꾸 옛날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쓸데없는 자존심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 취급받고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그래도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저 채찍에 다 맞으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존심은 다 버려야 돼요. 무엇이 살아야 돼요? 자존감이 살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이 자존감으로 살아야지. 왜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면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주님께 가면 죄짐을 벗겨주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은 주님만이 벗겨주실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무거운 율법의 짐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주님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염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마음의 짐도 벗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가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가시 부르게 살아있어서 교만의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다면 그거 오늘 기도하고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라요. 쓸데없는 마음의 짐도 벗어 던집시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사를 전공하신 저의 은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법 오래전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고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이 청년은 공수부대에 자원해서 입대했다고 합니다. 당시 공수부대는 아무도 안 가려고 했던 곳입니다. 낙하산 타고 뛰어내렸는데 낙하산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또 잘못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가자가 될 수도 있고 목숨을 잃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수부대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어쩔 수 없이 차출당해서 가는 곳이 공수부대인데 이 한 청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공수부대에 자원해서 입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었대요. 이유가 뭐냐? 공수부대에 들어가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낙하산 짊어지고 한 번 뛰어내릴 때마다 생명수당이라는 것을 준대요. 한 번 뛰어내릴 때마다 생명수당이 쌓인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한 이 청년은 날마다 기회만 있으면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생명수당을 받아서 모으는 거예요. 돈이 꼭 필요한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디 가서 돈을 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공수부대 입대해가지고 거기 가서 근무하면 어차피 군생활 해야 되니까 그 돈을 모아서 나올 수 있다. 그거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공수부대에 자원해서 입대해서 들어가서 뛰어내릴 때마다 주는 생명수당을 꼬박꼬박 잘 모았어요. 그리고 군에서 제대할 즈음에 그 청년은 자기가 섬기던 고향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다 군에 입대한 청년 누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십자가 종탑을 높이 세우지 못하고 십자가 종탑이 땅바닥에 세워져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 종탑을 높이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높이 세우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종탑을 높이 세우고 주일마다 크게 예배당 종소리를 울려서 온 마을 사람들
모두 다 십자가 종소리를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꼭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수부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낙하산을 펼치고 한번 뛰어내릴 때마다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낙하산을 펼치고 한번 뛰어내릴 때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동안 제 생명 수당을 모은 돈을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이 헌금으로 십자가 종탑을 높이 세워주십시오. 주일마다 예배당 종소리가 온 마을에 크게 울려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편지를 바꿔서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청년의 편지에 감동을 받고 힘을 내어서 결국에는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새로 건축한 예배당 위에 그 청년이 헌금한 그 헌금으로 십자가 종탑을 높이 올렸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아무 짐도 안 지고 가는 사람 아니에요. 쓸데없는 짐, 자존심의 짐, 교만의 짐, 더러운 짐, 탐욕의 짐, 그런 거 다 벗어 던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무 짐도 안 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겠습니까? 쓸데없는 세상의 짐은 좀 벗어 던집시다. 세상의 일들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프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인도하시는 대로 감사하고 세상의 짐은 하나라도 더 벗어 던져버리고 십자가는 더 크게 지고 오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